따라합시다. 공적 사명을 위해 올라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이 있는데 이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조각을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기스트 로댕, 그죠? 이 조각가가 칼레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조각을 해서 세상에 알려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했다는 거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벌이는데 100년 동안 뭐 계속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간헐적으로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도보 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칼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 영토인데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영국 식민지의 백성이 영국군을 배신하고 맹렬하게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다시 이 반역을 하고 전투를 벌이니까 그때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칼레 시민들 중에서 그 시의 프랑스 사람들을 모두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그 칼레를 공격하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칼레의 시민 중에서 부자 그리고 명망 있는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6명이 에드워드 3세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대표해서 우리가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 다른 선량한 시민들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 시의 가장 대표격인 지도자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대신 죽이고 이 시민들은 살려주기를 원한다고 에드워드 3세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이때 에드워드 3세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6명도 살려주고 그리고 칼레 시민을 멸절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돼서 그걸 로댕이 직접 칼레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세상에 많이 잘 유명해진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상시 누리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며 많은 권세와 명예, 재력의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뭐 내가 복받아서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걸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위치에 세우실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기 위하여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역으로 추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들이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런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의지겠어요? 책임지는 자입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올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누리고 놀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올려주신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교체시켜 버리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그런 것을 거절할 때 자기의 사적인 인생들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전락될 때 하나님 그들의 신분을 교체시켜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책임은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도 하는 자리인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냥 남들이 다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냥 부자인가 보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요,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과 헌신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군대 보세요. 뭐예요? 군대 쓸모가 없어요.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하지 않는 군대에다가 수많은 군인들 세금으로 다 먹이고 전투복 주고 거기 월급까지 나가고, 여러분 이 진짜 엄청난 손해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군대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경제활동을 하겠어요?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완전 효율 제로예요, 제로. 그렇지 않아요? 군대에 모아놓고 그 먹이고 입어.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죠.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먹일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월급까지 주는, 그렇지 않아요? 집까지 제공해 주잖아요. 군대 가면 집 걱정을 안 하잖아요. 안 그러냐, 용빈? 밥 걱정도 안 하고 옷 걱정도 안 하잖아. 거기다 매점 가라고 돈도 나오고. 얼마나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 국방비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쓸모없는 돈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제 발동돼요? 전쟁이 났을 때 그 군인들은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한 번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그 한 번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아까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왕후가 있었다는 것부터가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 왕후가 어떻게 폐위가 되고 다시 왕후를 뽑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국녀를 주관하는 헤게에게 특별히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셨고, 또 모든 보는 자마다 에스더를 사랑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에스더를 왕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왕의 이 마음을, 왕은 세계 최고의 통치권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아하수에는요, 완전히 강력한 군주 아니겠어요? 강력한 군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후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에스더를. 뭐 하라고요? 왕으로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내가 왕후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유가 바로 지금 책임지는 그 자리에 네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굉장히 유명한 이 적절하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세우셨는데 네가 네 혼자의 안위를 위하여 입을 닫고 잠잠하여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다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한 거에 책임을 지라고 올려준 그 자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자리가 남에게 넘어간다. 네가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올려주었는데 그 구원의 통로의 자리를 자기 목숨을 안위시키려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차피 하나님이 끌어내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삶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지는 삶은 바로 공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삶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요즘 공적 사적 삶을 좀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공적인 삶을 위해서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주시기 원할 때는 여러분들 개인들의 가정을 잘 살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삶에 그들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왕후라는 자리에 이미 올라갔을 때 그는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 혼자 누리고 잘 살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여러분 목숨을 때로는 걸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그가 여러분 목숨을 거는 그러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임지는 게 대충 편안하게 이렇게 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여유 있을 때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의 일은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왕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책임진다는 거, 칼레의 시민들, 자기가 죽을 테니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때로는 자기들이 그동안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부귀를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부귀를 누린 게 결정적인 순간에 참 멋지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칼레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를 죽이고 시민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진짜 멋진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더가 공적인 그러한 심령을 갖기 위한 또 한 가지의 귀한 능력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죠? 목숨 걸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기도의 공적 기도의 영향력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자기 혼자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개인의 일이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시 새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승인하는 거예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승인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승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같이 뭐 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데 자기 혼자 교회의 기도 부탁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내야 된다. 그건 승인이 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승인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공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 잘 되면 지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교회의 기도를 구하고 교회가 내가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는 거.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길이 잘 열리고 풀린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기도,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일을 할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모든 유다인에게. 왜? 공적인 일이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않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다는 것, 같이 기도해 준다는 건 공적 승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적 승인을 안 받고 자기 혼자 내 일이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교회 일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건 앞뒤 안 맞는 뻥입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적이어야 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이어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 나중에 잘 돼도 지가 잘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찾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결단코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될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해라고 그러잖아요. 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공적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실행을 받지 않냐고 혼자 그냥 그건 혼자의 일이에요. 잘 돼도 교회에서 써먹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는 공적인 일로 나가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도 금식을 하지만 그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얼마나 교회의 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일어나냐 못 일어나냐 이런 기본부터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라고 세웠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결단코 여러분이 일 안 해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다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데는 여유 있는 것 같고 일부를 꺼내가지고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 위치에 올라가서 누리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때로는 뭐까지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내쫓아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목숨까지 걸린 일이었어요.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공적 삶의 고통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먼저 고통받고 올라갔고,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올라간 뒤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올라간 뒤에 책임져야 되는 그 삶을 가져야 되는기도 한다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책임지는 자가 됩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공적인 삶을 살아내요. 만약에 그가 사적인 삶을 살았다면 형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어차피 친형도 아니야. 아버지만 같이 배는 달라. 네? 다 죽어버린다고. 자기를 팔았어. 죽이려고 그랬어. 노예로 팔았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치가 떨린다. 니들은 다 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적 인생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다 사적 인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적 인생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공적 인생. 오늘 그래서 요셉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소. 형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께서 멋지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구원시키라고 먼저 보내신 사건이다.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뭐로 여기고 있어요? 그냥 공적 인생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쓰고 계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 쓰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냥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공적인 인생을 꿈꾸십시오. 거기서 큰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사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감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온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설교 안에 깊이 깨달으십시오. 사명이 없습니까? 그럼 공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꿈을 꾸십시오.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꾸라 그러면 자꾸 엉뚱하게 상상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의 일들을 행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육적으로든 이것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거. 분야는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 위한 기도로서 모든 걸 감당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해서 옳은 분별력 갖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 공적 삶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공적인 삶을 살려고 감당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공적 삶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공적 삶을 위해서 내 심령과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적인 지경들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런 공적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자가 되셨어요.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인간을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목숨을 거기에 걸으셨어요. 책임져 주신 것이죠. 이 책임져 주신 것, 죽으면 죽으리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죽으셨잖아요. 이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만유의 주권자, 만유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직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유의 통치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공적인 삶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적인 삶의 능력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 혼자 감정, 자기 혼자 생각, 자기 혼자 인생에서 그냥 부대끼고 그걸로 바쁘고 그걸로 힘들고 그것으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공적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공적 사명을 위해 때로는 지금 고통받기도 합니다. 왜? 공적 사명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만들어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생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시고 정경을 만드시는 그러한 일들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도 사실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욥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였던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건 뭐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욥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죠? 자기의 부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공적 삶을 사는 거예요. 공적 삶을 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공적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적 사명이 이제는 분명하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그것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꿈이 없습니까? 아직도 공적 삶에 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일어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공적 꿈을 꾸십시오.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영향력 있는 그러한 책임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죽으리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안 해죠.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살면서 해보리라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안 죽으시고 살면서 십자가를 져버리라 이러셨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심령은 이미 어떻게 했으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설프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 거 다 살고 나 쓸 거 다 쓰고 나 인생 보장받을 거 다 보장받은 뒤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일에 성실하십시오. 내가 사회에 일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주의 나라 세우는 일에도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하게 그 꿈을 위하여 정말로 조급해 보십시오. 그걸 위하여 안달복달이 나 보십시오. 아 하나님 내가 교회 나라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게 이런데요. 전 정말 안달복달이 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일 감당하고 싶습니다. 공적인 삶의 안달복달에 응답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늘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여러분 진짜 원하는 자 같이 그렇게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공적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애쓰고 힘써 보십시오. 책임지는 분 여러분이 돼 보십시오. 아, 그 목숨 걸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책임 못 지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안 망합니다. 망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거는 게 여러분의 지경이고 그릇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시키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 총리의 자리 뭐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공적 사명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의 차는 꼴값 떠는 차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공적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진실로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런 여러분 이 관용차들은요 멋있잖아요. 그잖아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 막 장관들이 타고 다니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타는 차는 멋있는 거야. 물론 정치를 내가 이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별로인데 그냥 제대로 됐다고 봤을 때 멋있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타고 다니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들에게 티내려고 승마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개인적인 말은요 별로 멋있지가 않습니다. 돈지랄 하는 거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요 정말 경이롭잖아요. 아, 차 얘기를 빼고 이걸로 합시다. 이게 낫네. 장군 말. 그잖아요? 네? 멋있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남들한테 티내려고 타는 말. 네? 나는 말도 타. 고상하지? 여러분 이건 뭐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목숨 걸며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날려가는 장수의 말은 경이롭고 아름답고 멋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적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멋있는 것입니다. 그거 위하여 목숨 걸어보는 사람은 경이롭습니다. 그거 위하여 정말로 달려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충실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적 사명에서 올라간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적 사명을 위하여 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